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온 거 그저 세월 따라 표류해 온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셨고 저희들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3.1절 국민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그런 분들 대국본에 앱에 가입하게 등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전광 목사님 통하여 민수기 영적 전쟁에 조직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배우고 이제 큰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로 조직을 갖추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은 시간까지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앱에 가입하게 하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조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마음이 감동되어 가입해서 함께 우리 조국을 102년 전 3.1절 1919년 3.1절 만세 독립운동처럼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귀한 대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영적 돌파를 이루는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재현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뜨거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청교도 신학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훈련받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씀에 군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네요. 어제 제가 민수기 끝낸다고 했는데 제가 늘 이렇게 굶떠요. 이렇게 말도 느리고 제가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저 원배는 이렇게 느려가지고 제 어렸을 때 제가 제 별명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제가 곰이에요. 곰. 제 어머님이 느려 터진 곰퉁이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음으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귀한 어머님, 믿음의 어머님 주시고 또 믿음의 장모님 더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민수기를 다 끝내고 민수기가 성경의 몇 번째 책이에요?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하면 1장부터 50장까지 둘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심판. 그죠? 창조, 타락, 심판. 심판은 구속과 함께 진행된다는. 심판 후에도 사람들이 뭘 했어요? 또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것이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이 창세기 12장부터 물론 노아와의 언약도 있어서 그 앞서 있지만은 원시 언약으로 참 노아와의 언약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노아를 더 넘어서서 아담과의 언약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요. 그래서 언약을 들고 나오셔서 왜 들고 나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요. 언약을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야곱도요. 하지만은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혈통적으로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혈통으로 폐쇄된 사회가 아니라 언약으로 열린 사회임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배타적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상들, 사람들이 지은 모든 지어진 죽은 목석의 신들 다 버리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정말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그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형제, 그 다음에 이제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거기서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군대로, 하나의 언약의 국가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셋을 구분하면 되죠. 셋을 생각하면 됩니다. 딱 떠오르면 돼요. 출애굽기니까 출애굽이요. 그 다음에 언약이요. 그 다음에 성막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한복판에요. 12지파가 뺑 둘러서 진을 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장막 하나 짓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고 함께 살기 시작하셨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제 모시고 살려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필요해서 레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길에 대하여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요, 또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민수기예요. 민수기 우리가 함께, 첫 번째는 첫 세대입니다. 출애굽 첫 세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 전쟁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까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까지 진출하게 하셨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제까지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내부의 적에 의하여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리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가서 땅을 취하라고 하셨던 이 영적 전쟁을 내부의 반역에 의하여 실패하고 마는,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하여 함께 어제까지 봤고요. 오늘 새 세대입니다.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았던 이 새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새 세대,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복종의 훈련을 받다입니다. 약 38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전체로 합치면 40년 동안 복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복종의 훈련을 받다. 첫 번째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이 새 세대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쳐요. 시바로 민수기 33장에 한번, 민수기 33장
1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민수기 33장. 야, 민 33장 1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리고 맞은편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셔서 이제 3절로 바로 가죠. 예, 3절.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여. 그래서 이것이 언제냐면 주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1446년 1월 15일에 1월 15일은 그러니까 횟수는 맞는데요. 1월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태양력 지금 쓴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이 정월은 3, 4월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정월 첫 달 15일에 14일이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이때 이제 이렇게 발효되지 아니한 이제 밀가루 반죽을 메고 함께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1446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그때 1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들의 노정, 여정이에요. 40년 동안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9절 한번 쭉 올라가세요. 쭉 예. 더 올라가세요. 49절. 예. 너무 갔어요. 33장. 예. 33장 49절. 예, 거기. 예. 잘했어요.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지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의 사건은 13장 14장의 반역의 사건은 그때 출애굽 해서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전 1445년 여러분들 숫자 얘기 드리면은 복잡하실 테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좀 지났을 때 그때는 가나안 땅 남쪽 입구인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이들이 거기에서 약 38년 39년 동안 거기에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여기 49절에 있는 요단강의 동쪽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이제 여리고성이 제가 이렇게 한 2, 3년 전에 이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때 요단 강가에 갔었고 또 여리고성에 이제 터도 이렇게 무너진 터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고요. 요르단 지역이 아니고 이쪽 이게 이스라엘 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 모압 평지 쪽에서 바라보진 않았지만은 바로 요단강에 그 모압 평지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에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예요. 40년이 되는 해.
예, 거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기에 이르렀을 때는 불순종과 원망과 배반의 부모 세대는 이 기간에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다음 세대를 40년 광야의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광야의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복종의 세대로 양육해내세요. 고난과 훈련에 대하여 양육해내십니다. 복종하는 세대를 불복종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들의 선택이죠. 그들이 안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다음에 그치만은 이 기간이 헛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복종의 세대를 양육해내셨다는 겁니다. 애굽을 신체적으로 떠나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애굽의 죄와 우상 문화를 마음에서 씻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었는데요. 동일한 수의 여성들이 고 연령층에 있다고 치면 120만 명의 어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남녀 어린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몸이 애굽을 떠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려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애굽을 12장 33절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올려주세요. 이제 평민들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장자까지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제발 이제 빨리 나가라고 34절에 백성이 이제 노력을 넣지 아니한 이스트를 넣지 아니한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래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릇을 그냥 옷에 싸가지고 그냥 밀가루에다가 빨리 이제 물 넣어서 반죽해가지고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 매가지고 나왔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다 이렇게 자신들의 기중품을 다 주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의 한 부분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38절 우리가 봤었죠. 중단 잡족이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해요.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본인들이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그런 지파에 이제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41절 그냥 내려가셔서 하면 돼요. 41절 430년이 마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날에 41절에 그날 하루에 나온 겁니다. 예, 그날 하루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밤에 그냥 밀려나다시피 나온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제 제발 좀 이제 나가달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망했고 정말 못 살겠고 우리 장자들 다 죽었고 제발 좀 이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재촉하는 바람에 그날 그냥 이렇게 이렇게 60만의 자녀들까지 하니까 한 200만 정도가 됐을 텐데요. 200만의 민족이 일주일이나 한 달 걸려서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그냥 빨리 재촉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다 나온 겁니다. 그렇게 빨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몸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애굽의 죄와 우상 문화에 젖었던 430년 동안 젖었던 물론 이 고센 땅이 앞서서 출애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 애굽의 모든 죄와 우상 문화로부터 다 차단된 곳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틀리고요. 가나안 땅과 달리 애굽의 언어가 틀려요. 통역이 필요해요. 애굽 사람들은 또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요.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살면서 어느덧 젖어 들어왔던 이방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을 만들어진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 여러 아무래도 이제 무슨 거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양가죽을 팔기도 하고요. 애굽의 여러 곡식들을 사오기도 하고 는 가운데 스며들어왔던 이 애굽의 죄의 문화가 이 우상 숭배 습성들이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씻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그래도 사실 완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 6절 한번 수예요. 여호수아 수 0506 수 0506 예. 여호수아서 5장 이때는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언약의 땅입니다. 맹세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 행하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한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 뭐예요? 할례 언약 할 때 배우셨죠?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의 사인이에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의 예식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 온 백성이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거기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굴러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굴러가게. 길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붙인 새 이름인데요. 굴러가게 했어요. 뭘 굴러가게 했어요? 애굽의 수치를 이제 굴러가게 굴러가게 해버렸다는. 이제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이제 그 마지막 예식이 언약의 예식인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도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이러한 것보다는 여전히 죄의 문화인 우상 숭배 땅인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아직도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로 40년 걸려서 비로소 길갈에 가서야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그래서 길갈을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물론 뭐 뜸들이고 뭐 거부도 하다가 말썽도 피우고 요리조리 또 빼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구원받는데 막상 구원을 받는 시간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 영접하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애굽 같은 세상에 속했던 사탄의 세상에 속했던 내가 정말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사실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하루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은 구원,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죄와 우상 문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출애굽하는 데는 실상은 애굽을 떠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일생의 과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맞고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화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늘 어린 아기예요. 늘 먹여주는 젖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길 줄 모르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가졌으니까
제가 200번 이상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영접 모임의 가장 중심 구절은 로마서 10장 한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 이 한번 올려주세요. 이 구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건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시인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로 건너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하여 이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복음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당신이 주인 노릇하며 산 것 이것이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간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와요. 당신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로 죽으셨다고. 만약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입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200번 이상 가졌는데요. 뭐 소그룹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로 해서 이제 초신자들 초청해가지고 아니면 복음 듣기 원하는 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가졌는데 제가 관찰해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200번 이상 했으니까 한 명도 이렇게 영접 안 한 경우는 아마 이렇게 한 두어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소수라도 늘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런데 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요. 주의 이름을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나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진실하게 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요. 똑같아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자기 성질 그대로 다 있고 혈기 다 그대로 있고 세상의 죄의 습관들 다 그대로 있고요. 그냥 다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냥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의로 구원받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생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분의 신앙생활은 거의 어린아이에 머물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는데요. 일반 성도님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이제 총신 다녔는데요. 벌써 오래됐네요. 83년에 입학했으니까. 그때도 보면 여전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신학교 와서도. 그쵸. 이 신학교 전도사님, 그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또 부름받고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못 끊어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 정말 자기의 이렇게 숨기려고 이런, 뭐 교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나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아침에 양치질을 뭐 서너 번씩 대여섯 번씩 하고 오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의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20 몇 퍼센트의 분들이 포르노를 본다 그래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제 생각에, 아니 그렇게 밤새도록 이 식구들 모르게 볼 거죠, 그렇죠? 다들 뭐 아내도 자고 뭐 애들도 다 재워놓고 밤에 그렇게 눈이 벌게지도록 그러한 음란한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참 그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2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이것이 제가 이렇게 총신 다닐 때 거기 기숙사 밑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이 있었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사람들도 먹고 뭐 학생들도 와서 먹고 한데 어느 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신학생이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 아내인지 아니면 자기 결혼할 상대인지 같이 여성이 앞에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먹던 시판 들어가지고 이 여성 위에다가 이렇게 밥을 그냥 이렇게 국도 있고 뭐 반찬도 있고 밥도 있고 머리다가 붓는 그런 게 신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혈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성화가 가장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도 이게 20대, 30대, 40대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뭐 이대로 내가 죽으면 끝난구나.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게 되어서요. 그들이 예수님께 영접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믿는 분들이 오히려 성화가 더 잘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더니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그런 모태 신앙인들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할 때 제가 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되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참 많은 기쁨을 제가 누렸죠.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제가 목회해서 뭐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뭐 예배당이 얼마나 컸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주차장에 차를 몇 대 대냐면 아마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미국이나 가능하고요. 미국도 가능해도 그렇게 넓은 예배당을 가진 교회, 이렇게 주차장을 가진 교회는 아마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주일날 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 대수가 1000대가 넘게 주차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가지 않죠. 근데 거기에 1, 2, 3부 이렇게 드리는데 그 끝까지 차들이 꽉 밀려 차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겠지만은 제게 마음에 정말 참된
야, 주님께 제가 이제 뭐 요즘은 가끔 죽음을 생각하는데요.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죽을 텐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그렇잖아요. 우리 정광 목사님 계속 10년 10년 얘기하시는데 야 이제 뭐 10년 이전에라도 주님 야 와라 원배야 하시면 가야 될 텐데요.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뭐 어제도 생각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생각했지. 내가 언젠간 부르심 받을 텐데 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자랑은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야, 내 주님 앞에 내 자랑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고 한 것처럼 저에게도 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자라간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면류관이요 저의 자랑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거듭나시고 또 성장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 새 세대를 이제 보면서요. 비로소 새 세대에 가서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에 가서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떠나갔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두 번째 고난과 훈련의 땅 광야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란 어제 사진 보셨죠? 광야 그쵸? 낙타가 사막 같은 것을 이제 타고 가는 오늘날 사진이와는 3,400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겠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땅입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하나님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 광야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광야란 출애굽 첫 세대가 죽듯이 불순종하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나듯이 복종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를 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말 어려운 인생의 힘든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과 훈련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광야를 헛되게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광야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없어요. 많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시나요? 지위가 없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아파트가 없으시나요? 전세 월세를 살고 계신가요? 힘들게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다 없다고요.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다는,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먹이실 거예요. 우리가 풍부하게 많은 것들, 정말 음식이 썩어 나가도록 그렇게 많은 음식,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광야를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먹이시는 만나를 감사할 줄 아는, 거기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아시고요. 광야의 삶은 결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임을. 왜냐하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요, 출애굽한 이 세대들도요, 다윗도요, 광야에서 고난과 훈련의 삶을 살게 함으로 양육하셨어요. 여러분도 광야에 계시다면 힘들고 지치신, 사방이 메마른 땅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에 쉴 것 없는, 그늘조차 별로 없는 그러한 땅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는 만나와 샘물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옛 자아가, 그 혈기가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건 혈기가 정말 불순종하는 출애굽 첫 세대가 죽는 것처럼 정말 불순종하기 쉬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편안한 집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랐다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린 시절의 모든 고난들, 제가 죽을 병에 폐결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그런 시간들, 어머니를 떠나서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가 아기가 8개월 때, 뱃속에 8개월 때 같이 갔는데요. 정말 용감하죠. 정말 이렇게 돈도 없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대준다는 그런 약속도 없이, 또 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혀 이렇게 언급도 없이 그냥 훌쩍 오직 하나님 한 분 모시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간지 2개월 만에 1월에 87년 1월에 제가 이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요. 3월에 우리 큰애가 태어났으니까요. 제가 영어를 좀 꽤 한다고 했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읽고 쓰는 거는 그대로 하겠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전혀 영어가 틀려요. 그런 가운데 낯선 땅에 아는 사람 전혀 친지 한 명 없이 그곳에 이렇게 광야에 던져진, 이렇게 물론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정말 고아처럼 두 부부가 가진 돈도 없이 겨우 이렇게 비행기상 해가지고 가서 우리 이렇게 아이 낳고, 그리고 고물차입니다. 오래된 고물차 하나 사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고난의 광야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회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초반에도 이 교회가 원래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갈라졌던 교회예요. 이 갈라졌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이 갈라졌던 교회들이 다시 연합하는 과정 통하여 이렇게 고난들이, 엄청난 싸움과 아픔들이,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순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속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거역하고 반발하고 이렇게 이런 불순종하고 이런 게 못된 옛자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런 불쌍한 죄인에 불과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 가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광야에, 특별히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영적 전쟁 치르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다 정복하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 모두에게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풍요로운 땅에 사실 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의 풍습에 빠져들어가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두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위협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계신 영원한 번영할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삶도 하나의 중요한 단계임을 내 옛자가 깨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임을 그래서 새 생명으로 내 혈기 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참 모든 그런 일들이 잘못되면 뭐 남편 비판하고 부모 원망하고 하며 남을 이렇게 다 책임 전가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 성품 닮아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땀 흘려 버린 것이라도 아낌없이 줄 줄 알고 복음을 통하여 영혼 권한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건을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로 어디서요? 광야에서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요? 성숙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큰아이를 좀 생각했었는데요. 저희 큰아이한테는 좀 저희 부부가 좀 미안해요. 큰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자마자 2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둘째 아이는 나이 차이가 이제 6년이 조금 더 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목회할 때 태어났고 그래서 둘째 아이는 그래도 목회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자랐는데요. 큰아이는 저희가 뭐 이 아이가 어려서 뭐 기억도 잘 못하겠지만은 태어나자마자 6개월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계속 미시간에서 시카고까지 늘 차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매주 교회를 섬겨서 또 사례를 받아가지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제 아내도 또 뭐 화원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했지만은 또 아기들도 보고 뭐 우리 큰아이는 그냥 그렇게 필라델피아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갔을 때 일인데요. 이 아이가 아직 2살 되기 전이에요. 그때 이제 제 아내는 그 흑인들 동네 그 운동화 가게 전문으로 가서 일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일하고 뭐 교회 가서 일하고 뭐 이럴 때인데 이 아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어디 이제 학교 보낼 연령이 아직 어리니까 애기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를 봐주는 그런 성도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이제 제가 공부하고 또 오고 그랬었는데 어떤 데는 아기를 이렇게 맡아주는 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요. 저는 이제 당장 이제 수업하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또 가야 되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는 그 캐리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칼시트하고 좀 다른 차에 하는 건 좀 다른 가벼운 애기 재우는 그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재우고 걔를 데리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강의 시간 내내 잠을 잤어요. 하나님께서 재우셨나요? 우리 데이비스 교수님이라고 그분 강의 때가 특별히 기억이 났는데 교수님도 그러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앉는 거죠. 미안하니까 아이 캐리어 데리고 아이는 쌕쌕 자고 전 공부하고 교수님 강의하시고 학생들이 저기 있고요. 이제 교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왜 애기 데려왔냐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런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박사과정 신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목회를 잘해요. 이 아이가. 농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지금 대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네요. 만 2년이 넘어가네요. 벌써 대만 원주민들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주일 출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최근에 왜 이 아이에 대하여 좀 저희가 더 많이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이제 2년 계약한 지 이제 2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빌딩에 이제 한 층을 이제 빌려준 2,000불이었다 그래요. 이게 월세가 냈는데 1,000불 더 내라고 이제 계약 이제 다시 갱신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면적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를 구했는데 이제 찾았는데 거기는 2배 넓다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2배 넓고 근데 이제 월세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요청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자리도 더 좋고 층도 좀 더 낮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쪽에서 우리가 이만큼 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월세를 이제 4,000불로 이렇게 오퍼를 한다 그러죠. 오퍼를 이렇게 넣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기도 연락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날마다 빠지지 않고 정말 교회 이름이 드라이브 철치예요. 드라이브 철치인데 이 교회가요. 예배 쳐서 지금 이제 꽉 차서 옮기게 됐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처소 여기를 꼭 계약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에게 지난 월요일 날요. 엊그제 이제 그 새로운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자고. 이 아이가 원하는 금액으로요. 그만큼이면 자기네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100여 명의 이제 교인들이 함께 헌금하고 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그러니까 새 건물 주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약 1시간 뒤에 옛 건물 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다시 옛날 계약대로 하자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옛 건물 주인이 이제 누가 1,000불 더 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1,000불 더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옛 건물 주인이 1,000불 이제 월세 더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래요. 근데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그 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옛 건물 주인이 1,000불 올려달라고 안 했으면 이 아이들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했겠죠. 2,000불에 또 월세로 계약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옮기를 원하셨으니까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안주하지 못하게 핍박을 해서 어지럽혀 가지고 떠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진행시킨 것으로 저희는 처음 기도할 때부터 첫날 기도할 때부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직감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연락이 왔고 어제 이제 계약을 다 이제 계약서를 썼다 그래요.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옛 주인이 미리 연락을 줬다면 또 그냥 옛날 건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새 건물 주인이 아직 연락 안 왔으니까 1시간 간격으로 먼저 새 주인이 연락하게 하시고 옛 주인이 나중에 연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런 것에 대하여 저희 내외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이 교회가 대만의 이렇게 국립대학교 앞에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대만의 엘리트들이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엘리트들이지만은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적으로도 분들이 많이 거듭나서 양육되어 가지고 대만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요.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많은 그런 추수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양육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고난의 길이지만요. 고난의 길이지만은 이 아이가 고난의 길을 아기 때부터 걸었지만은 부모 때문에요. 부모 잘못 만난 건가요? 잘 만난 건가요? 그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교 나왔거든요. 좋은 공부했거든요. 전공을.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선교사로서 부름받아서 순종하여 나가서 그곳에서 또 중국어 배우고 아이 둘 키우고 사모와 함께 저희 며느리와 함께 같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광야의 길이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동행이 거기서 베푸신 만나와 샘물이 훨씬 더 우리가 풍요로운 수돗물 마음껏 퍼먹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던 생각도 좀 나는데요. 제가 모르고 지나간 것도 많겠지만은 유난히 그해 어느 해 가을인가에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특별히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어느 해 가을입니다. 한 10년 됐을래나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교회 예배당이 있고 이제 차로 한 20분 정도 가야 이제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 주택인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다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면 이렇게 있었는데 수도꼭지에 이게 물이 똑똑 떨어져요. 수도꼭지가 오래돼서요. 제 아내가 한 몇 달을 졸랐습니다. 여보 그 수도꼭지 좀 미국엔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사서 이제 고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 달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몇 달을 제 아내가 그것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를 제가 뭐 새벽에 갔다 밤에 오고 하니까 핑계는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잠깐 와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럼 물 조금 뭐 방울 이렇게 떨어진 거 뭐 수도가 얼마나 더 나온다고 그냥 버티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도꼭지 이제 이걸 떼 가지고 이제 새 것 하나 사다가 이제 달려고요. 저희 집에 연장도 없는데 이제 웬만한 연장 들고 이거 떼려고 이게 연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떼려고 막 시작하는데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목사님 뭐하니에요? 내가 이거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비키라고. 그래서 이분이 뚝딱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해 가을이에요. 근데 또 집 밖에 문제가 있는데요. 집 밖에 미국은 잔디들이 웬만한 지금 다 있습니다. 잔디들이. 근데 스프링클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 한국에도 이렇게 하나요. 이제 잔디밭에 이게 물이 이렇게 시간 되면 이제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 물 나오는 그 꼭지가 또 이렇게 누가 발로 밟았는지 이렇게 깨져가지고 물이 계속 조금씩 흘러요. 그것도 오래됐거든요. 물이 조금씩 흘러요. 이제 이렇게 앞에 집 앞에 이제 잔디가 있는데
그것도 뭐 좀 흐르면 어때요? 그거를 또 제 아내가 그것도 좀 고쳐달라고. 그것도 제가 정말 오래오래 버티다가 연장이라고 있나요? 그 찾아보니까 한국의 호미 있죠. 한국의 호미를 미국에서 팔아요. 호미가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 좀 이렇게 땅이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호박도 좀 심었었고, 뭐 가지는 아니고 고추도 좀 심었었고, 그게 좀 쓰려고 이제 이게 흙을 이렇게 좀 이렇게 파서 이렇게 있었던 그거 가지고 그 그게 연장도 아닌 연장 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캐내 가지고 그거 이제 뽑아 가지고 똑같은 거 사다가 끼면 되거든요.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호미로 땅을 제 기억에는 서너 번 이렇게 이제 캤어요. 근데 길에 딱 차가 하나 쓰더라고요. 누구나 했더니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뭐 하시냐? 나 이거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대요. 근데 그분은 미국의 랜드스케이핑이라고 이 조경을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앞서 이 수도꼭지 고친 분은 건축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목사님 뭐 하시냐고. 그래서 본인 차에 있는 거 갖다가 껴가지고 다 고쳤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안 돼서요. 저희 교회 다니시던 성도님이세요. 근데 좀 먼 데로 몰간일이라는 좀 한 차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가는 곳에 거기에를 이제 이사 가시고 저희 교회 더 이상 나오신 지 한 1, 2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난 그런 성도님 계신데, 가을에 제가 감을 좋아하거든요. 감 가운데 이 단감을요. 요즘은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변비가 생겨가지고 못 먹지만은 단감을 제가 좋아하는 걸 성도님들 다 알았어요. 제가 가을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집마다 거기 감이 잘 돼요. 감들을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보통 한 가을에 감을 300~400개씩 먹었어요. 그냥 워낙 좋아하니까. 그분이 제가 감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감이 어디서 생기셨는지 집에서 따셨는지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낮에 오시니까 저는 없죠. 제 아내가 혼자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감을 주고 가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얼스라는 미국 백화점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 고치는 분이라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명함을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무슨 때였냐면 바로 그날 아침에 저희가 나눈 대화입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는 이거는 당장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후에 좀 일찍 올 테니까 같이 시얼스 백화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저희 동네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 하나 삽시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낮에 이분이 다녀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시얼스의 가전제품을 고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고장난 가전제품도 캔모어라고 시얼스에서 파는 냉장고나 가전제품 파는 그 대만 회사예요. 대만제. 제 아내가 이분을 보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혹시 하나님께서 이분 보내신 거 아닐까? 우리 냉장고 고장난 거 아시고. 왜냐하면 앞서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앞서 우리가 수도꼭지 고친 분은 정광록 집사님이라고요. 이분은 건축하신 분이에요. 뭐 그런 거 다 고친 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지난 시간 동안 20여 년 지내면서 평일에 저희 집에 온 적이 없는 분이에요. 또 이게 저희 그 스프링클러 물 나오는 거 잔디에 그 고친 분도 오건한 전사님이신데, 이분도 뭐 20여 년 지내면서 주일날은 뭐 새가족 환영할 때 오신 적이 있어도 평일날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 사업하는 분들이고요.
오신 적이 없는 분들. 그런데 모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그런 것들을 이제 쉬는 겸해서 물론 이제 그거 하고도 또 교회 나가지만은 그때 이분들이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수도꼭지 그분들이 증인이세요. 제가 이름을 미리 얘기 드립니다. 수도꼭지를 가지고 연장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건드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평소에 전혀 올 생각도 안 하고 오시도 않은 분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잔디 스프링클러를 제가 호미로 파는 거를 그분이 볼 수도 없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20여 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없는데요. 더기 남자분들이요. 제 아내 만나러 여성분들이 오시긴 해도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때 오셨을까? 어떻게 우리 냉장고 이제 오후에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낮에 그분을 보내주셨을까? 그래서 여보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집에 가고 계시대요. 그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보시더니 컴프레셔가 고장났대요. 근데 자기 차에 그게 있대요. 그 회사 제품을 고치는 분이거든요. 고치고 하셨어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제가 수도꼭지 고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연장도 없이 기술도 없이 그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스프링클러를 고치려고 하는 그게 제가 한들 잘 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냉장고 누가 알겠어요. 저희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 수도꼭지가 물이 새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희 필요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여러분이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연거퍼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 통해서 저희가 알아서 그렇지 저희 생애도 그렇고요. 모르고 지나간 것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모르고 지나간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요. 대만의 저희 아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옮길 때가 됐는데 이 녀석들 그냥 두면 거기에 그냥 주저안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옛 주인을 들쑤셔가지고 이제 월세 더 받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들 들쑤셔가지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가장 좋은 곳에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알맞은 넓이에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고 바로 1시간 뒤에 옛 주인이 전화하게 하셔서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이룬 거니까 가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요. 광야의 삶 속에서 예자가 철저히 깨어지시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양육되어서 성수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거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 환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헤브론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요.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평안한 시기에, 번영의 시기에 솔로몬 태어납니다. 환경적으로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요. 왕의 아들로 사랑받는 그런 아들로서 그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는 정말 발에 흙도 안 묻힐 만큼 그는 그렇게 풍요 가운데 아무 고난 없이 배고픔도 모르고요. 정말 어떤 그런 찬 이슬의 추위도 모르고 그는 그렇게 성장한 솔로몬과 다윗은요,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들과 함께 밤의 추위와 정말 맹수들의 모든 위협과 그런 가운데 양을 치며 그가 또 골리앗과 전쟁으로도 시작해가지고 그의 수많이 치렀던 그런 수많은 전쟁들, 죽을 뻔했던 그런 많은 위협들, 고난들, 더욱이 사울 왕이 그를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그가 도망치고 그를 추격했어요. 정예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갈 때 그가 광야를 헤매면서 다녔던 이 다윗의 그 무수한 고난들, 그 당시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많은 시편들을 썼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그가 이 괴로움 속에, 이 외로움 속에, 이 고난 속에 그는 훈련을 받아서 다윗이 됐던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뭐 다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가져온 것,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받은 왕과 고난이 없었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라를, 아버지가 물려준 이 12지파의 나라를 두동강 내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요. 그가 그의 범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솔로몬이 되잖아요. 고난이 정말 값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시 119편 67절, 시 119편 60, 여러분 뭐 잘 아는 119편 67절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올려주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밑에요. 71절. 7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계명에 내가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 119편이 저자 불명으로 돼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한 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아는, 고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민수기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를 끝내면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우린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1000만 앱 깔기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조직을 통해서. 조직에서 군대, 교회라는 하나님의 조직, 제 군대 안에 들어 있어야 우리는 싸워요. 그래서 1000만 앱을 까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조직체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우리 개요만 살짝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첫 장 올려주세요. 신명기 이제 모세왕의 마지막 책이에요. 신명기 하면 쉬워요. 이것은 모세의 세 번의 설교라.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는데요. 세분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구절을 보면 세 번 모세가 첫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 세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 물론 34장은 모세가 이제 죽는 것이지만 합쳐서요. 신명기 하면 쉽죠. 그렇죠?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하면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세요? 세 가지. 레위기 하면 길, 삶 생각나세요? 민수기 하면 첫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반역 생각나시죠? 신명기는 쉬워요. 1장부터 4장까지 첫 설교. 우리 개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신명기 개요.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요. 월드라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이것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 이름이고요. 헬라어로는 듀터라는 것이 세컨이라는 두 번째라는 뜻도 있고요. 반복한다는 뜻이 있고요. 가운데 nom이죠. 놈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두트로노미 영어로는 이제 두트로노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반복한다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대필자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저작 연도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꼭 알 필요는 없는데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제 11월 11번째 달 1일 그때 첫 설교 시작하세요. 한번 신명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0103. 한번 올려주세요. 제40년 아시겠죠? 드디어 이제 아까 이렇게 민수기 33장 할 때 제40년 이제 1월 그 무렵이고요. 이제 또 세월이 몇 개월 흘러가지고 제40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초 1일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을지, 그러니까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이것이 언제냐면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40년째, 그러니까 주전 1406년 11월 1일에 첫 설교가 시작이 됐으니까 신명기가 기록된 것은 적어도 이날부터 그 이후죠. 이날 이후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0419 여호수아서 4장 19 여호수아 0419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갔을 때가 언제냐면 정월 10일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해에 1월 10일이에요. 요 사이에 신명기가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대피를 했으니까 요 사이에 요 기간에.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그래서 그 30일을 빼면 40일이 남아요. 한번 계산해. 그냥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한번 제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첫 설교를 했을 때 신명기 1장 3절에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첫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설교를 하고 셋째 설교를 하고 죽었잖아요. 신명기 34장에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에 쓰여졌을 텐데 애곡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 이듬해 이게 11월 1일에 첫 설교를 했는데요. 그 이듬해 1월 10일이었으니까 신명기는 요 사이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30일 애곡한 걸 빼면은 12월 10일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요 사이 40일 동안에 신명기는 쓰여졌다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파워포인트 얼른 하고 마치죠. 예. 그래서 목적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새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세요. 율법까지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모세 이제 죽어야 되니까요. 이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 남기듯이 이제 정말 철부지 자식들을 이제 자기는 그 땅에 죽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지려 보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으로 모세가 이제 새 세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신명기 읽으면서 모세의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는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면 되는데 왜 3번을 제가 썼을까요? 신명기 보면 계속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으실 것이다. 지켜 행하라, 복종하라, 복종.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니까 너희가 복종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종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앞서 어제 말씀드렸나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교회는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인 줄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에게 복종한 것이라고. 핵심 구절은요,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는 구절은 그렇게 3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옛 자아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저희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만나와 샘물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3.1절 국민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조직에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 앞서 나가실 때, 또 정광 목사님 예수님 따라 나갈 때 함께 담대히 전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획득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백성들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이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3일절이 월요일인데요. 우리 함께 앱을 통하여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